신학자들은 성경을 보석이 박힌 반지, 자, 반지인데 보석이 박힌 반지다. 성경 자체가 반지다, 반지. 그 가운데서, 반지 가운데서 보석이 뭔데? 로마서다. 그 반지의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게 뭔데?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다 곤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가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도처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그 로마서 8장을 말이죠, 소가 팍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그 풀을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되새김질을 하듯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한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로마서 8장은 3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할 때 내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그때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의심스러울 때 로마서 8장을 탁 암송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이 이 속에서 솟아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막 일어날 때 로마서 8장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묵상할 때 이 육신의 정욕이 탁 싸그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때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혼자 고독할 때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혼자 힘들어할 때 내 소망이 막 흔들릴 때 로마서 8장은 이 모든 것에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반지라면 그 반지의 보석이 로마서고 그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게 로마서 8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 합니다. 자, 그동안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넘어가겠다 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렇게 보기를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암송을 해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회에 이제 로마서 8장을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암송한 것을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강해를 해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은혜 받읍시다. 자,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있고 그 앞에 내용을 종결을 지으면서 이제 다시 어떤 주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앞장인 7장 전의 모든 내용과 8장은 그러므로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7장 22절을 봅니다. 이것이 7장의 마지막 종결 구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장 22절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자, 이 속사람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속사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자, 속사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요. 이게 속사람이라고요. 이 속사람은 뭐를 즐거워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이 하나님의 법은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내 자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내 속사람이.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 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에 내 지체 속에, 이 육체를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대요. 이 한 다른 법은 뭐냐 하면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하는 일에 반동을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속사람에게 제동을 거는 또 다른 하나의 자아가 있대요. 그게 뭔데? 내 속에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은 속사람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것과 이 속에서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맨날 이 두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옛날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겉사람, 육신의 사람이 이 한 지붕 아래, 이 한 육체 아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자 23절 봅니다. 23절. 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뭔데? 속사람과 충돌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속사람의 법과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뭐로 끌고 가느냐? 죄의 법.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역사하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죄의 세력이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가 계속해서 죄의 세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다시 말해서 앞으로 봅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지붕 속에, 한 지붕 속에 두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하나는 아직도 그 옛날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사람이 이 한 지붕 아래, 우리 한 몸 안에 두 자아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자아가 서로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한 세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한 세력은 죄의 세력으로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지체 속에, 우리 몸 속에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내 속에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서 아직도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이 두 자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당하면서 벗어나는 이 비참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다. 우리 속에는 부패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속에는요, 죄의 작업장입니다. 여러분의 속은요, 죄의 작업장. 이 죄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작업합니다. 죄의 세력으로 끌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있는가 하면 죄의 세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부패한 옛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작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초대해서 온 손님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월세를 내고 세를 주고 사는 자도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불청객입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쫓아내도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무법자고 또 불청객이고, 이 죄의 세력이 내 몸 안에 계속해서 충돌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막 기뻐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육신으로, 다시 말해서 죄의 종력을 쫓는 이 육신은 계속해서 죄의 세력 쪽으로 끌고 간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가 25절이 없었다면 로마서 7장은 비극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7장의 이 바울의 처절한 신음과 같은 고백은 마지막 절 25절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7장은 패배를 넘어서 승리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진정한 승리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다. 그게 누군데?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 그러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빠졌다가 건져낼 때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의 구원이냐?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속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하면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3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뭔데? 사망이다. 사망이 뭔데?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동의합시다. 여러분 죄에서 다 건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죄 앞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죄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죄 때문에 내 속에서 늘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아직도 죄의 세력과 계속해서 내 속에 싸우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성화의 단계가 우리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끝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속에서 죄와 싸우는 이 죄와 싸우는 내 속 사람을 돕는 자가 계신다. 그 돕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옥을, 모든 것을 끝내주셨다.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네 속에서 죄와 싸우는 속사람과 육신에 속한 죄의 세력이 있는데 이 두 세력이 한 지붕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고 계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뭔데? 너 모든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는 어떤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말은 이거예요. 유죄 판결. guilty.
유죄 판결,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유죄 판결이 정죄입니다. 정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유죄 판결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절대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아멘을 해야 돼요. 이때 누구도 나를 고소할 자가 없다. 누구도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와서 속살때요. 너 그딴 짓 하고 너 집사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그딴 짓 하고 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너 양심도 없어? 그러면 양심을, 마귀가 와서 양심을 탁 건드리면 양심이 또 말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만큼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자,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유죄야, 너는 정죄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또 내 속에 있는 양심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1절을 외쳐야 됩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유죄 판결 없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유죄 판결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와서 속살 때도, 혹은 내 속에서 양심이 뭐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 자,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저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와 돼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돼지도 지엄 열매를 먹고 탕자도 지엄 열매를 먹었지만, 탕자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고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계속해서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또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하겠어 하면서 양심이 계속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로마서 8장 1절을 외쳐야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할렐루야. 절대로 유죄 판결, 형벌, 지옥, 사망 이거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고소를 하든, 사탄이 뭐라고 고소하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든, 이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을 외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리고 2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해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절대로 유죄 판결 받지 않아, 정죄함을 받지 않아 하면서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2절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거듭나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 자, 여기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하게 만드는 게 내 머리가 좋아서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사역인데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사역이 죄와 사망의 법, 죄로 이끌어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뭐가? 성령의 사역이, 성령이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를 받지 않도록 구속 사역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서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로 이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요 성령이라는 말이 2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고개를 닫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33년 사실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육을 입고 있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면서 뭐를 해결했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다 끝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걸 끝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데?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은 33년 살아계실 때는 육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랬다고요? 육으로 있었다고요? 육으로 있으면서 두 가지를 해결했어요. 뭐를 해결했어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보좌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왔어요. 뭐로 왔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은 하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33년 사실 때는 육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뭐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뭐로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셔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대요. 자, 17절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받지 못하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압니다.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은, 자, 처음에는 뭐라고? 성령님은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뭔데?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자, 성령님은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자, 다시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뭐를 입고 육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두 가지 일은 뭐예요? 죄의 일, 사망의 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뭐로?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뭐를 하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만들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군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음란한 거 생각나게 하는 거는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죄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예배가 그리워지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은 뭔데?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자, 27절 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다시 여기까지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끼치는데? 평안을 끼치는 분이에요. 누가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 예수님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인데? 성령 시대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봐봐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선한 법인데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냐 하면, 율법 앞에만 딱 서면 내 죄가 다 드러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드러나겠는데 율법 앞에 서면 내가,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율법 앞에 서면 곤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자꾸만 하게 되고 하라 하라 하는 것은 억시기도 안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악착같이 해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 율법이 선한 법이에요. 원래는 아주 선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법이고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지키면 좋은데 못 지키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정하시고 예수님을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아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이,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은 우리의 육신을 말해요.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처지인데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정해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를 지키면 2개를 못 지키고 5개를 지키면 10개를 못 지키는 그런 처지라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간구하셨다. 그 다른 방법이 뭔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율법이 선한 법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육신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해서 그 육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다 정하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육신을 정하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걸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당신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겠소 하고 대신 감옥에 갇히고 우리에게 석방서, 당신은 석방해도 좋소 하는 석방서를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져. 이 석방서가 안 믿어져. 그런데 이 석방서가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감옥에서 끌고 나오시는 분이 누군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요,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절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있어가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법이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깜빵에 쳐넣고 우리에게 석방서를 주셨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안 믿어진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걸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너 해방해라 하게 하시는 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된대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육신이라는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거룩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지켜야지 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율법의 요구가 내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늘 이런 설명을 드려요. 자, 여기에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가 있습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암초를 피해 다니기 위해서 막 애써요. 그 암초를 피해 다니려고.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암초가 곳곳에 있으니까 저기 암초 있나? 저기 암초를 비껴가야지. 그러다가 암초에 덜컹 걸려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뭔데? 이 물의 수위를 10m를 높여줘 버리는 거예요. 물의 수위를 높여주니까 암초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항해를 하더라도 암초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암초를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물의 수위를 높여주듯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각종 제약된 행위를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곧 성령의 열매 이런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향하는 죄의 성향을 가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향하는 이런 죄의 성향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성향은 할 수도 없다. 그런데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죄의 부패하고 타락한 이 본성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주 오토매틱입니다. 자연적으로 음란한 걸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욕심부립니다. 자연적으로 남정지합니다. 자연적으로 미워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안 해야지 해도 이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남미워하고 자연적으로 질투하고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떤데요? 생명과 평안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생각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삶에 지친 두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앞에 개가 한 마리 다리를 쫙 뻗어서 개가 한 마리 자빠져서 자고 있습니다. 개가 한 마리 집 앞에 완전히 뻗어서 자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이 두 사나이가 너무 개가 부러웠습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네. 개 팔자가 상팔자네. 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놈의 망할 세상. 나는 이렇게 힘든데 개 저거는 진짜 개 팔자가 상팔자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개가 되어버렸는데 한 사람은 몸도 개고 마음도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개처럼 뻗어가지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몸은 개가 됐는데 마음은 개가 못 됐습니다. 마음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처럼 뻗어 있는데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개처럼 이래 뻗어서 살아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인가? 맨날 집 앞에 뻗어 자는 게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비전인가? 내가 맨날 이렇게 뻗어서 사는 것이 이게 맞는 삶인가? 몸은 개인데 이 속에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더 혼란해졌습니다. 더 몸은 편안한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자, 이것과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몸도 육신의 사람이고 마음도 육신의 사람이 개처럼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체는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는데 내 속에 새로운 한 법,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너 그래 살아서 되겠어.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이끌어갔냐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석방서를 주셨어요. 이 석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계속 세상을 바라봐지고 있을 때 이것을 구속사역이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인데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